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있었는데 어떻게 추석 명절을 즐겁고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같이 갔죠. 저희 자녀들도 오랜만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친척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 자녀들이 그 어른들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서 친척 어른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였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손자가 오면 뭐라고 해요?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이 컸다. 예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이 커서 이제 어른이 다 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조카들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이 조카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본 조카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컸어요.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고 예전에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고 했어요. 뭔가 더 말씀을 더 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싶은데, 더 전하고 싶은데 이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6절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가나안 남부지방 살렘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도 그 남부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지방 연합군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북부지방 연합군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승리해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비롯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물들로 가져오고 그리고 또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살렘 지방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며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일단 아브라함에게 축하를 하죠. 전쟁에 승리한 거에서 축하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한, 다시 말해서 이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빼앗았던 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것은 일단 자신을 축하해 준 이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멜기세덱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줬잖아요. 그 축복해 준 모습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을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대제사장이다 하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조금 더 깊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둔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뭐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노력을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내용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깨달음이 없었게 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한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까? 때가 되었지만,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자신도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 말씀을 이해해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선생의 모습이 돼야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신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자신이 초보적인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초보적인 말씀을 그냥 받고만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무엇만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사람이다. 이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그냥 초보적인 그런 지식만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당연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라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우유를 마셨지만 이제는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젖만 먹어요. 기초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고요. 계속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한 이유, 아직까지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요. 여러 가지 들어서 많이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때론 그 일을 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도 힘들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지만 말씀이 자라지 않다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나오니까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몸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삶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성한 분량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14절 말씀처럼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돼야 하고요. 또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달아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난 게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인데 갑자기 내일 바른 모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습니까? 신앙이 자라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히 나의 신앙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자라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이 자란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게 바로 이 신앙이 자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의 온전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모습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안수.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그리고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또 뭐랍니까? 영원한 심판. 이게 바로 6가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기본.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6가지 기초적인 교리, 초보적인 교리를 말씀했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는 이 기초적인 교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6가지 교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또 주님을 아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버리라는 말은 이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것만 아는 거, 그 기초적인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2절 말씀처럼 어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완전한 데, 바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서 신앙의 경지, 성숙한 경지에 이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초보적인 신앙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신앙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을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처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터를 닦아야죠. 터를 닦아야 돼요.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이 매일매일 기초만 닦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터를 닦아요? 내일도 터만 닦아요? 모레도 터만 닦는다면 언제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터를 닦았으면 그 터 위에 벽돌을 쌓고 나무를 세우고 집을 지어갈 때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신앙의 완성된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맨날 기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웁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뭐 함수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통계도 배우고 확률도 배워야 하는데,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어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처럼 기초적인 초보가 중요해요. 터를 닦는 건 중요하지만 터만 닦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에 넘어서서 우리가 이 신앙의 온전한 집을 지어가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완전한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 곳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도시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에게 물어보면 가장 이제 감명을 받은 도시가 어디냐고 하면 아마 베레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베레아를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갔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실망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레아였어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삼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니라. 상고했다는 거죠. 여기서 상고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상고해서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냥 그걸 메뚜겠냐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접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주일에 나와서 이 시간 설교 들으면 내가 오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 성경 공부해서 내가 이거를 수료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큐티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이에요. 도와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데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그 말씀 한 구석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교묘하게 계속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와 신앙이 성장한 거는 분명히 달라요. 내가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냥 어디에 가서도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나의 사회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약에 그럴 때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내 신앙을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 말씀처럼 타락한 신앙이 되면서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잠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타락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처럼 회개할 수 없나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멀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모습까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던 자가 타락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비방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초보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7절 8절 말씀처럼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그래서 밭주인이 원하는 채소를 맺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반대로 그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사름,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땅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야죠. 땅인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걸 흡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이걸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엉겅퀴와 가시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불순종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8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불사름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몇십 년을 주님을 믿었다는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나의 신앙의 어떤 연수고 신앙의 바탕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비가 그 땅에 영양분이 되듯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젖만 먹는 어린애 같은 신앙을 벗어서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